오늘 우리 한나 여전대회와 일 여전대회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믿음의 선배이며 기도의 어머니이신 우리 한나 여전대회와 일 여전대회 헌신 예배로 모였습니다. 오늘 한나 여전대회와 일 여전대회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할 때 저희 어머님이 떠올랐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이제 75세가 넘어가시고 계십니다. 이제 손에서 근육이 사라지고 손가락 자체가 이제 많이 얇아지셨습니다. 또 허리는 점점 구부러져 가고 계십니다. 무릎에도 힘이 없지요. 종아리에도 근육이 많이 빠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세대 또는 저의 할머니 세대들이 바로 지금 한나 여전대 또는 일 여전대에 회원 성도님들이십니다. 이분들은 가족을 위해 아침과 저녁으로 음식과 밥을 준비해 주었고, 또 밭에 나가서 직장에서, 또 때로는 힘들어하는 가족의 눈물을 닦아주고 안아주셨습니다. 세월이 흘러갔지요. 그리고 이제는 힘이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손은 거칠어지고, 그리고 점점 몸은 왜소해져 가고 있습니다. 허리는 구부정해지고 계단을 올라가기도 내려가기도 쉽지 않은 무릎입니다. 그 모든 것이 인생의 삶의 힘겨운 세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우리 사사기 6장은 그런 험난하고 고단한 삶을 한복판으로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라고 말이죠. 그 결과 7년 동안 미디안의 압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사사기 본문은 당시의 참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과 5절에 의하면 미디안 사람들이 쫓아와서 곡식을 심으려고 할 때, 또 모든 것을 거두려고 할 때 그들이 메뚜기 떼와 같이 몰려와서 미디안 족속, 아말렉 족속, 동방 사람들까지 치고 올라와서 그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곡식을 싹쓸이 갖고 양과 소와 나귀를 남기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대치하고 그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2절에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집을 놔두고 산에 굴을 파고 숨어 살아야 했던 비참하고 힘겨운 삶, 먹을 것을 거의 다 빼앗기고, 아니 아주 빼앗기고 내 가족에게 자식에게 줄 음식 한 덩어리를 위해 울분을 참고 숨죽여 울어야 했던 그 시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시절을 우리에게 빗댄다면 멀리는 1950년도의 시간, 6.25 때를 이야기하겠죠. 또는 1945년 해방 직후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때 역시도 우리나라의 모든 이들이 매우 힘겹고 고난의 삶을 경험하고 경험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미디안의 압제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하고 동떨어져 있지는 않기도 합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950년대 이후에, 전쟁 이후에 그 피폐해진 그 시절에
아마 우리 한나 여전도회와 일 여전도회는 어린 시절이었을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70년, 75년 전 이야기죠. 힘겨웠던 시기입니다. 부모님은 어떻게든지 가족에게 한 끼라도 먹을 수 있도록 이리저리 뛰어다녀야만 했습니다. 울기도 많이 했지요. 가슴을 치기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험난하고 힘겨운 고달픈 삶이 바로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또 1960년대에 넘어와서 매년 5월경에 농촌에서는 양고기 다 떨어져서 굶기를 밥 먹듯이 하던 시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 역시도 73년생인데 그런 경험은 없지만 교과서에서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굶기를 너무 많이 해서 고개를 넘어가는 것처럼 힘들다고 해서 보릿고개라고 불리우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우리 일여전도회, 한나여전도회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시기를 넘어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 일여전도회, 한나여전도회 어르신들이, 그 부모님들이 그런 고단의 험난한 세월에 우리 회원님들을 먹여 살리고 입히셨습니다. 아니, 오늘 사사기 6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이 처절한 생존의 투쟁이 우리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세월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의 시간들을 기억하시며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됐죠. 왜 하나님은 침묵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을까? 왜 하나님은 아무런 표현을 하지 않으셨을까라고 말이죠. 하지만 오늘 사사기 6장의 본문은 이 고통이 단순히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죄에 대한 징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에는 지파의 장로들이 전쟁을 하게 될 때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지만 한두 세월이 지난 이후에는 그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자신의 뜻대로 주장대로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이방 족속과 전쟁을 한 이후에 포로를 잡으면, 이방 족속 즉 가나안 족속들의 포로를 잡으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발가락을 자르는 잔인한 풍습을 그들이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즉 가나안 문화의 악습을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방 족속들의 문화에 빠지지 말라고, 그들의 문화를 답습하지 말라고,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풍족함을 누리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이방 족속의 문화를 따르고 있는 이스라엘 모습이 사사기 1장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사기 6장 1절에서는 미디안 족속의 압제라는 벌에 징계를 내리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징계와 벌은 단순히 우리를 멸족하시기 위해서, 멸망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징계와 벌을 내리시는 이유가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바닥을 쳤을 때,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극한 속에 몰렸을 때, 하나님이 징계와 벌을 내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모습이 6절에 나타나게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순간, 진정 하나님을 부르시기를 원했던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했던 그 순간이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나 여전도회와 일 여전도회가 왜 믿음의 어머니이며 믿음의 선배이며 기도의 어머니이십니까? 삶이 힘들 때, 고달플 때, 서러울 때, 비참할 때, 어려울 때, 힘겨울 때, 눈물이 흐를 때마다 주저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힘을 내서 교회에 가서 예배 시간에, 새벽 제단에, 철야에 기도하며 믿음의 재난을 쌓으며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남편이 속을 썩일 때, 자식이 아플 때, 집안에 쌀이 돈이 떨어졌을 때, 전세 월세 집에서 주일에게 쫓겨났을 때도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은 교회에 와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그 눈물의 기도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켰고, 우리의 삶을 지켰고, 또 우리 목포 초대교회를 지켰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역시도 우리 한나 여전도회와 우리 일 여전도회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쏟아놓은 그 눈물의 기도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신음소리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흠양하시고 응답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미디안 군대를 물리쳐야 하는데, 아말렉 족속과 동방 사람들을 물리치셔야 하는데, 하다못해 미디안 군대에 벼락을 내리치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한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9절, 10절 말씀을 저와 1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결국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다, 내가 너희를 건져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냈는데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아니 벼락을 내리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7년 동안 압제하는 그 고난과 고통과 힘겨운 삶을 해방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지금 책망의 말씀을,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책망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 앞에, 아니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는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문제 해결에 앞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미디안 군대가, 미디안 족속이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말씀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한나 여전대와 일 여전도의 여러분, 때로는 저는 아직 젊지만 이런 말을 해서 송구하지만 때로는 늙고 병든 몸이 야속하기도 하죠. 인생의 삶이 또는 자녀들의 문제가 쉬 풀리지 않아 답답하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평생 헌신했는데 왜 아직도 이 모습입니까? 이런 서운함도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너를 불러서 교회에 말씀을 듣게 하였다.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약속했던, 언약했던, 계약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원하는 기적보다 더 큰 선물을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것, 그것은 우리 스스로 내 죄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바로 은혜의 시작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지금 10절 말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의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11절에 갑자기 한 인물을 다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인물은 특별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용맹한 장군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큰 무리를 짓고 있는 그런 리더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종교적으로 높은 신분을 유지했던 그 당시 제사장이나 대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집 건너 한 집을 바라볼 때 그냥 평범하게 보이고 흔하게 보이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기드온이었죠. 넓은 마당을 놔두고 구덩이를 파서 이 포도주틀을 만들고 거기에 숨어서 타작을 하고 밀을 타작하고 있던 한 인물이었습니다. 뺏길까봐, 뺏어갈까봐 숨어서 지금 밀을 타작하고 있는 소심하고 때로는 겁이 많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매우 화려한 사람, 어쩌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스펙을 소유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이스라엘 왕을 찾으실 때 사무엘은 겉모습만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이라는 인물을 선택하시며 나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두가 절망하여 숨어버린 그 시간, 두려움에 떨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겁이 나지만 다 빼앗길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가족을 위해서 덜덜 떨면서 걱정하면서 근심하면서도 그 자리를 지키며 묵묵히 일을 행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선배이며 기도의 어머니이신 우리 한나 여전도회와 일여전도회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혹 우리 회원 성도님들께서 나는 이제 늙었어, 나는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도 없어, 내가 교회에 뭘 더 하겠어, 그저 뒷방 늙은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뒤로 숨은 기드온처럼 그런 생각으로 여기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물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위대한 인물, 위대한 리더십을 가진 인물, 많은 사람을, 무리를 이끈 사람들에게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지금 기드온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남들의 눈을 피해 겁이 나지만 소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가족을 위해서 그 하루 묵묵하게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기드온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세상은 70이 넘으면 은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80에 불러주셨습니다. 위대한 왕자였을 때 부른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인 모세를 불러주셨습니다. 또한 80이 넘은 갈렙의 꿈을 들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제 봉사가 힘들고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힘드십니까? 때로는 의도하지 않지만 젊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기도의 자리 한 구석을 지키는 것이 초라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그 자리에 그 위치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오셨습니다. 새벽의 제단이든 어떤 예배의 제단이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이제 허리가 굽어서 무릎이 힘들어서 계단 올라가는 것도 버금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를 지키며 여러분의 역할을, 사역을,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의 눈물이 바로 기도원의 밀타작의 소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맹한 사람, 위대한 사람, 스펙이 좋은 사람, 좋은 대학에 나온 사람, 젊은 사람, 물질이 많은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기도원같이 묵묵하게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우리 한나 여전도회와 일 여전도에게 나의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잘난 사람입니까? 훤칠한 사람입니까? 물질이 많은 사람입니까? 지혜가 똑똑한 사람입니까? 명예와 지위가 높은 사람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고난의 때에,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사람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우리 한나 여전도회와 일 여전도회 우리 성도님들을 용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힘이 없고 두렵지만 끝까지 자신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묵묵하게 지켰던 기도원처럼 우리 사랑하는 한나 여전도회와 이 여전도 회원들과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모두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세상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또한 알고 있다 해도 끊임없이 우리를 압제하고 있습니다. 미디안과 같이, 아말렉 족속같이 동방 사람들처럼 우리에게 폭풍과 같이 지금 지속적으로 우리를 압제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격에 우리는 무너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힘을 내서 간절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불러주셨습니다. 위대한 인물이 아니라 연약한 인물, 소심한 인물, 겁쟁이인 이 기도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기도원을 하나님께서는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그 자리를 묵묵하게 지키며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 내 삶이 남들 눈에 차지 않습니까? 아니, 나의 눈에 차지 않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평생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무릎이 아플 정도로 허리가 구부러질 정도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그렇게 봉사하고 봉사했는데 왜 내 삶은 풍요롭지 못하다고 원망하고 계십니까? 왜 나는 일평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드렸는데 내 자녀의 삶이 왜 답답합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높이가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다음 삶을 위한 준비의 삶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와 천국을 위해 준비하는 삶입니다.
때로는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남들보다 많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넉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늙어서 아무것도 못해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던 기드온과 같이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인물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드온과 같은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남은 생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모세에게 은혜와 권능의 지팡이를 주셨던 것처럼 권능의 능력의 기도의 지팡이를 놓지 않는 우리 한나 여전도회와 일 여전도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귀한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